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세의 죽음에서 얻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503장.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인생, 120년 그의 인생과 특별히 그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살펴보려고 하오니, 주의 성령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지 우리에게 올바르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508장. 내 인생 여정 끝까지 주 나를 인도하셨네. 하늘문 향해 외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걷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어 승리에 찬송하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의 말씀, 모세의 죽음에서 얻는 교훈. 오늘은 신명기 34장 본문,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43장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음은 나쁜 것인가? 아니면 죽음은 좋은 것인가? 죽음은 겁나는 것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성도에게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죽음에 대한 설교는 필요한가? 언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모세의 죽음에서 얻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으러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 32장 48절.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너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쯤에 한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성을 내면서 우리가 한번 물을 내볼까 이러면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앞에 나타내지 못한 연고로 결국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죽으러 가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가나안 땅 직전에서 죽은 모세. 신명기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혼자 죽은 모세. 천사들이 모세를 장사하였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 느보산이 있고 느보산 아래 저 아래 요단강이 흘러 내려와서 사해 바다에 모입니다. 그 요단강 가에 여리고가 있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면 바로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서 느보산에 올라 모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바라보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120년 자신의 삶을 해고해 보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72쪽의 말씀. 비록 그가 겪은 시련은 컸으나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표를 받았다. 그는 광야에서 체류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 영광의 출현을 목격하였고 그분의 사랑과 교통하는 값진 경험을 얻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불어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이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느꼈다. 모세 인생 120년 중에 처음 40년은 애굽에서 왕이 되는 교육을 왕궁에서 받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제 다음 40년은 하나님의 특별 교육을 받는, 특별 훈련을 받는 40년, 광야의 40년 인생.
그리고 마지막 40년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 그 여정길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출현을 목격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이 애굽의 왕이 되어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이 아주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 가나안 땅 전체의 아름다운 장면들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가 눈앞에 다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생애하시고 또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까지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 부조와 선지자 476쪽 자기의 생애를 통해 겪은 시련과 희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시련과 희생에 비교할 때 얼마나 작게 보였는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얼마나 가벼웠던가. 모세는 그가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몹시 기뻐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고난에 가득 찬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20년 그의 인생.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계시 중에 바라보고 나서는 자신의 인생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오히려 이제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얻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했을 때에 자기가 이 땅에서 경험한 그 고난은 너무나 가벼웠다. 그리고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인생을 예수님 은혜 가운데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곤한 용사의 심 같은 잠 부조와 선지자 477쪽 다시 그 계시는 사라지고 모세의 눈은 멀리 전개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피곤한 용사가 쉬기 위해 들어눕는 것처럼 누웠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는 피곤한 용사가 쉬기 위해 들어눕는 것처럼 누웠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꿀같은 쉼이요 잠이요 죽음이었을 거예요. 저는
군 생활로 전투 경찰로 30개월 복무를 했습니다. 제가 군 생활 전투 경찰 복무할 때에 우리나라에 데모가 많았습니다. 그 데모를 막으면서 그 무거운 진압복, 대나무로 만든 그 진압복을 입고 데모를 막고 긴장 가운데 있다가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전경들은 그 진압복을 입은 채 그대로 그 길바닥에 도로에 탁 누워서 잠시이지만은 아주 쉴 수 있는 그런 쉼의 휴식의 시간이 있습니다. 마치 이 모세가 드러누운 것처럼 그 길바닥에 드러누워서 잠깐이지만은 모든 것 잊어버리고 어떤 때는 그 잠깐이지만은 깊은 잠에 빠져들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성도의 죽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최고의 안식을 누리는 평안한 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죽음의 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지 않고 승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78쪽. 만일 모세의 생애가 가데스에서 저질러진 채 곧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는 사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그 한 가지 죄로 더럽혀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이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을 것이다. 모세가 한 가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죽음 없이 하늘로 승천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죽은 자 중에 부활한 첫째 사람이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478쪽. 그러나 모세는 오랫동안 무덤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한 천사들과 함께 잠자는 성도 모세를 불러내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시킨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활의 샘플, 특별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수님 재림의 날에 예수님 안에서 잠든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지만은 그 부활의 샘플, 특별 케이스로 모세가 부활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순종의 중요성을 교훈하십니다. 부조와 선지자 479쪽. 하나님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곧 당신께서는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사람들은 저희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모세가 한 가지 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또 우리 사람은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우리가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더 영광스러운 하늘 가나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79쪽.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한 고통을 아셨으며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시련 중에서 충실히 봉사한 모든 행위를 주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으로 모세를 초청하셨다. 비록 지상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지만 더 영광스러운 하늘 가나안으로 모세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주목해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특별히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3명의 특별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변화산의 경험. 그때에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79쪽. 모세는 승천한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보내는 빛과 영광의 전달자로서 보내신 바 되었다. 죽었다가 부활한 모세, 하늘로 승천한 모세, 그리고 살아서 승천한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변화산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영광스러운 장면의 축소판 모습, 신성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또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성도들의 대표자 모세, 살아서 승천할 사람들의 대표자 엘리야, 이렇게 나타난 것이지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 120년 인생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인생은 결코 꾸며지거나 조작될 수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모세의 인생은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는 모세오경, 성경에 처음 5권 중요한 율법책을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오경의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신실함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죽음, 부활, 승천, 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고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대극 교수님께서 성서표상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모세와 예수님, 모세가 바로 예수님을 표상한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의 인생에 비슷한 점들을 24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첫째는 출산 때의 남자 아기 학살령. 모세의 출산 때, 예수님 출산 때에 이런 일이 있었지. 모세는 요람의 누이였고 예수님은 구유의 누이였습니다. 또 어릴 때 위험에서 구원받은 일이 똑같고, 자기 아버지 아닌 사람에 의해서 양육되었고, 모세는 유혹을 거부했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동족들의 거절을 받은 것도 똑같고 구속자로 선택된 것도 똑같고 70명의 조력자가 있었던 것도 비슷하고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도 비슷하고 모세는 유월절을 제정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성만찬으로 바꾸셨습니다. 백성을 노예에서 구원한 일이 비슷하고 또 바다를 제어한 일이 똑같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인 일 모세는 만나 예수님께서는 도시락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셨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똑같고 강력한 중재자 또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 또 40일 금식한 일 또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하심 또 죽은 후에 부활당한 것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모세는 율법, 은혜는 예수님. 모세는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는 것이지. 또 변화산에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여 맞으라. 우리는 모세의 그 인생 마지막 죽음을 통하여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죽음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죽음은 겁낼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부활, 성천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타르실과 같은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사람이 부활당하기까지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땅속에 갇혀 있어서 시간이 우리에게는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죽은 사람에게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과 예수님 재림의 시간까지는 바로 지나가는 것이고 죽은 자는 사실 바로 부활해서 재림의 날 승천으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죽음은 마치 타르실과 같아. 우리가 옷을 사기 위해서 잠시 옷을 입어보는 타르실에 들어갑니다.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타르실처럼 어쩌면 죽음은 타르실과 같다. 이 세상의 모든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의 옷으로 하늘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것이 죽음과 부활이 아닐까.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말입니다. 오히려 죽음은 정말 준비된 성도의 죽음은 이제 내가 잠시 죽었다가 잠들었다가 잠깐만에 다시 재림의 날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과 부활의 경험은 얼마나 값진 경험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장모님 고진숙 집사 양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장모님은 1932년 12월 7일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각동리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제주 고씨 가문의 일남 3녀 중 장녀로 김중형 씨와 결혼해서 2남 4녀를 두셨습니다. 그 막내딸이 제 집사람 김국희입니다. 제 집사람이 중학교 3학년 때 침례를 받았는데 삼육대학교 봉사대가 영월교회 전도회에 와서 그때 한 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바로 김국희입니다. 처음에 집안의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안식일에 학교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순서를 쓰다가 엄마가 찾아와서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교인들 전체는 안식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김국희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이제 교인들의 도움으로 원주 삼육 고등학교에 특별히 입학해서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진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이제 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첫 시무지 포항 오천교회에서 첫 딸 김영원이가 출생했는데 한 달 후에 도둑을 맞았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오셔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시더니만은 그 점쟁이가 말한 시간까지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월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를 찾으면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서 3주 후에 아이를 찾았지만 즉시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저희 집에 오실 때에 장모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하여 사택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스피커 아래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 몇 년이 지나서 제가 두 번째 목회지 경남 하동교회 심호할 때 전도회의에 참석하시고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셨습니다. 70세에 안혜수 목사님의 침례를 받고 영월교회에 입교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자마자 즉시 집사 안수를 자원하여 받고 80세까지 봉사하시고 내가 늦게 믿었으니 더욱 열심히 주님 위해 봉사하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15년 신앙생활 중에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정규 예배에 100% 출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걸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또 항상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시는 것을 아주 최고의 낙으로 생각하셨고 임종하는 순간까지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2015년 12월 한 달 동안 울산에서 저희들이 심호할 때에 저희 집에 오셔서 한 달 동안 생활하시고 또 임중섭 목사님 주말 부흥회 후에 주고 가신 한 권의 책을 다 읽으셨고 또 그 해에 사경의 책도 먼저 다 읽으시고 이제 한 달 후에 영월 집으로 가셔서 그 영월교회 사경회에 참석하셨는데 사경회 기간 동안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오전에 사경회 또 저녁 사경회 열심히 참석하셨습니다. 사경회 마치고 쓰러지셨는데 2월 1일 날 폐렴으로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2월 8일 설날에 가족들 모두 병문안을 했고 또 이제 2월 17일 수요일에 위독하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저는 급히 집사람과 함께 병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밤 9시 30분경에 병원에 도착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장모님이 다 준비되었다면 하나님 품에 평안히 안기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아주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하셔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큰 소리로 아멘을 하여 가족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아침 6시경에 다시 장모님과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작은 소리로 아멘을 하시고 이제 2시간 후에 주님 품에 잠드셨습니다. 2016년 2월 18일 아침 7시 45분경에 모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85세로 주님 품에 평안히 잠드셨습니다. 우리 찬미가 중에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미가가 있습니다. 이 찬미가를 부를 때 어느 장로님께서
1절 2절 부르고 3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3절도 생략할 필요가 없습니다. 1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절 세상의 쾌락이 좋았으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까지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준비된 가운데 주님 품에 잠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하여 맞으라. 죽음 앞에서도 용기와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평생의 삶, 매일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고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모세의 120년 인생을 주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영광과 은혜를 베푸실 것을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인생을 이끄시고 그에게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 고난의 동참자가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열심히 이 길을 달려가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여 다 맡기오니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